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번 나눠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과 휴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론을 내세우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으로 재림이라는 단어와 휴거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고 이교도들의 사상에 들어있고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재물을 취하고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일들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밝히 알아져서 교훈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칠판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당하고 고난받아서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휴거와 재림이라는 단어,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말과 휴거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오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예 없고요. 또 채어 올라간다 이런 단어가 있죠. 또 재림이라는 말은 오셨는데 또 온다라는 말입니다. 오셨는데 또 오셨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게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단어를 오용해서 정말 자기들의 교세를 넓혀가며 사람들의 그 귀한 그 돈을 뺏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참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내용이 그런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짤막한 세 절이지만 성경적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적인 마지막 때의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생을 사는데 70에서 80 정도면 우리가 육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을 마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주님은 완전한 재림, 완전한 끝은 아직도 안 왔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 있다가 올지 몰라요. 몇천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내 삶의 기간,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얼마 있으면 생을 마감할 건데 먼 훗날 만일 500년 후에 완전한 재림이 일어나고 세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에게. 지금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초점 맞춰서 오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칠판을 보실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한 번 오고 두 번째 오심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 왔고 또 한 번 오는 걸 재림이라는 단어로 오죠. 예,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런 단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가신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고 나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일어난 거죠. 예, 재림에 또 재림이라는 말이 되겠죠.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 말에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 헬라어인데 예, 온다는 뜻입니다. 온다. 오심. 파루시아는 오심입니다.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휴거라는 거는 성경 단어에 없지만 헬라 말로는 체에 올라간답니다. 체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이 분리가 될 때 주님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휴거라는 단어로 뭐 공중에 벙벙 떨려 올라가가지고 무슨 뭐 구름을 타고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보다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 그러죠? 예, 주님과 한 몸 됐다고. 예.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주님과 한 몸으로 영적으로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주님이 오시고 오심. 그 다음에 아판테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지만 영접입니다. 영접. 예. 오심과 영접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완성. 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오신 것을 우리가 영접하신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이 파루시아 된 거예요. 영접이 된 거예요. 마주 나가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을 완전하게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판테신이라고 하는 거죠. 아판테시스. 그 복수로 하면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빨려 들어간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나면
주님께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좋겠죠?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건데 그건 참 기쁜데 생을 마감할 때 참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정말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암이 많이 걸리죠? 예, 하나님께서 설계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심장병 많지요? 또 고혈압 많지요? 당뇨병 많지요? 사람들이 최근에 그런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은 생을 마감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의학이 발달돼서 그게 무슨 병인지 몰라서 그렇지만 그것이 암이고 고혈압이고 그것이 당뇨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때를 그렇게 끝나게 설계가 된 이유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받은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라는 보따리 속에 암과 고혈압과 당뇨, 극한 병들이 그 속에 우리 호흡이 끝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요. 그게 육신을 벗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벗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안에 영광의 몸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거예요. 그거 건너가서 주님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진이 나는 것이고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습니다. 잠자는다고 말하는 내용은 헬라 말에 그 완곡한 표현입니다. 죽었다라는 말보다는 잠잔다라는 말로 관용어로 쓰는 거죠. 이를테면 속된 말로 밥숟갈 났어. 속된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죽었다는 걸 잠들었다라고 고급스럽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육신의 죽음을 맛본 사람에 대해서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슬퍼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 속에 기록을 해준 겁니다. 슬퍼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육신의 옷을 벗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로마가 하나님의 자녀를 호흡을 끊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영의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에는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한다. 너희들 예수님 부활한 거 믿었지? 그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되어진 일을 너희가 믿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생을 마감하게 되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슬퍼할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 있다가 우리가 서로 만남이 헤어지고 못 본다면은 서럽고 좀 슬퍼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안타까움에 대한 거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가는 게 좋은 거죠. 주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이라고 천국을 조금 설명해 줬잖아요. 가히 말할 수 없다. 그 장소는 이렇게 바울도 갔다 와서 말하고 사도 요한은 하늘을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른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갔다 온 내용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많이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변화선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차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경험을 한번 하고 요한은 두 번째 그 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러니 갔다 와서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내가 끝나기만 하면 갈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는 요한을 거의 한 100세까지 살게 해놓고 나서 긴 세월 동안에 이 세상을 고난을 경험하게 해놓으셨죠. 그리고 그 형 야고보는 44년에 목을 잘라가지고 얼른 주님 앞에 데리고 갔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 사람의 이야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성령으로 인쳤다. 보증, 확증.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 기쁘죠. 그래서 15절은 죽은 성도가 있고, 그렇죠? 아직 살아있는 이 두 개가 다 뭐지요? 주님의 몸이죠. 네,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살아있는 성도, 죽어있는 성도 이렇게 지금 구분해 놨어요. 자, 호흡이 끝나면 한 7, 80 되면 어쨌든 끝나는 거니까요. 네? 오늘 생을 마감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자, 끝나는 성도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그 누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마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내가 절반 정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쫓아갈 수도 있고 내 뜻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생을 끝나고 날 때는 내 뜻이 없어요. 완전한 예수님의 뜻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어느 날 시간이 가면 10년, 50년, 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다시 또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성도보다 죽은 성도들이 주님을 먼저 만난다. 그래,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주님과 동행을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과 만나는 재회의 그 일은 죽은 성도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2000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쭉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2000년 동안 아직도 완전한 재림, 완전한 휴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있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는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잠잔다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는 거예요. 호흡이 정지되면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 다시 우르릉 쾅쾅 하고 오면은 불러들여가지고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이 육신을 써먹을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오후 3시에 죽은 한 강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천국을 아는 거예요, 이분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거창해요. 그래,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유하리라. 얼마나 명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믿고 사람들의 말, 즉 교리적인 것, 그 교단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믿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또 변화해서 만난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제 나누겠지만 그 시제를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론을 만드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한 그런 얘기 말고 주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살해당하고 결국은 동물에 물려 죽고 그런 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죽은 저 형제 어떻게 할 거지? 저 사자밥에 물려 죽었는데 로마가 목을 잘라 죽였는데 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염려를 바울에게 디모데가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답신으로 보내주면서 슬퍼하지 말아라. 주님 만난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위로의 그 책으로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은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자, 나사로는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표입니다. 즉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일 뒤에 이제 나사로의 그 죽음에 온 거죠. 일종의 묘지에 온 거죠.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것은 나사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34절로 가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고, 즉 망한다는 개념이 유대인들이 많이 로마의 군인들이 죽이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나사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슬퍼하셔요. 지금 나사로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헬라 말로 한다 그러면 아판테신이라는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그럴 때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44절,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살려줬던, 말하자면 그 부활의 경험을 경험하게 했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그 가정을 비유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인데, 이 내용의 양이 많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안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많은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있고, 이것이 꽉 들어차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같이 슬퍼하신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이 땅에 살면서의 모든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의 위로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 가면 슬픔이 배가 되죠. 아픔이 배가 되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아픔도 주님이 같이 짐을 져주신다는 것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이 100일 때 50이 되는 겁니다. 더 위대한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고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구하라고.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을 심상하게 힘들어하는 내용과 지금 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내용이 같다고 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 내용과 같다고 저는 믿어졌어요. 소망 없는 사람은 슬퍼하지 말아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오빠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회복? 주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쉼과 회복이 되는 경험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혀가지고 몇만 년인지 몇천 년이 지나서 살려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잠자는 자들이여 깬다. 깨어가지고 죽은 자를 그냥 불러들였는데 그게 왜 몇천 년씩 걸리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도 바로바로 끝났습니다. 산자의 어미 지금까지 따진다 보면 6,000년 됐습니다. 그 6,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아담과 하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땅속에 묻혀서 지금 우리랑 같이 부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산자의 어미와 살아있는 자의 생명인 아담 주님의 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어마한 그 단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이었어요? 누가 어떤 걸 확답하려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보증해 줄게. 부자가 보증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그 보증을 확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대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다는 얘기죠? 하나님만큼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분명하다.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위로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피 흘려주시고 나를 날마다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 안 바라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져서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입니다. 결국 재림과 휴거는 죽음에 대한 우리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메인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한 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연결져서 해석을 해야지 사람의 말로 얘기한 걸 또 사람이 그걸 또 분석을 하거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구약 성경 이렇게 돌아가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같지 않게 종교 교리가들이 말한 걸 갖다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론은 파하고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37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이거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언어로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호명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7 안식교인들은 땅속에 지금 잠자고 있다고 그래요. 그 교리가 말하는 그 단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알아들 수 있는 만큼의 말로서 얘기하신 것하고 이 두 개를 한번 저울에 달아볼까요? 어느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땅속에서 아직 그냥 벌벌대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빵빠레 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 있어요. 어디에? 주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론에 어떤 걸 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에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부인을 해요? 만일 이걸 부인한다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땅속에서 있다가 차가운 데 있다 어느 날 우르릉캉캉하면 불러들이면 몸으로 바뀔 거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4절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간다. 자,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에 지금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예요. 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권위 위에 제가 재림과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이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는 휴거니 재림이니 이 모든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이론을 만드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맞아야 돼요. 만일 맞지 않다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성경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살아있어가지고 나와 같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변화선상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예수님, 또 누가 계셨어요? 엘리야, 또요. 그 살아있다가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6명의 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대표자인 세 사람, 예수님을 표현할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어디는 일주일 후에 어디에는 8일 후에 시점이 다른 것뿐이고 똑같은 날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걸 천국이 임한 걸 보여주겠다고 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 세 사람은 천국을 보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난 거예요. 그들이 만일 육신의 몸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면 모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사진도 없었는데. 지금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모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면 그거 가지고 모세네. 보고 900년 전에 엘리야 할아버지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시공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천국을 보고 안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같지 않게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떠든 거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사복음서를 이어서 50번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함축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만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율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엑기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려서 아주 그냥 엑기스만 해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이 되고 큰 위안이 되고 큰 하나님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3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더 이상 땅속에 있어가지고 누구는 그래서 화장을 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이 부활시키는데 힘들다고. 주님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은 죄밖에 짓는데 사용 거의 안 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힘만 작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큰 영광이에요. 그것도 더 이상 죄 않는 일로 끝났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분별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유명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두 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성경은 오른쪽이 항상 칭찬받는 곳이니까 오른쪽 강도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오른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있지만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세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쪽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당원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독립투사들이고 애국투사들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항거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을 많이 항상 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강도들은 영웅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추앙하지만 예수는 뭐예요? 이거 능력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면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어? 에이 저건 가짜야. 그러면서 비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흔히 오른쪽 강도라고 그냥 지칭하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42절.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죠. 십자가에 같이 달렸는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안 사람이에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로마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서 건짐받아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늘의 왕국의 황제죠. 통치자죠. 주인이시죠. 주인이니까 낙원에 얼른 들여보내주죠. 그래, 내 나라에 들어와. 조건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겁니다. 내 죄, 로마를 향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몇백 명을 죽였는지 몇만 명을 죽였는지는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하는 거예요. 로마가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은 그 강도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활시켜 준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파르시아가 되는 것이고 아판테신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리도 이 강도처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유한다. 그거 받는 거예요. 그 계시 받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달려있는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재림이니 휴거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 우르릉캉캉 번개만 쳐도 어이구 주님 오실래나 이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항상 걷는 자, 기쁨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오늘 오시면 또 내일 오시겠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제와 다음 주 교제를 우리가 교제 끝나고 나면 기쁠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음행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죄 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간에 주님의 말하자면 헬라어로 파르시아와 아판테신이 있다고 하면 그 구원이 있다면 좌우측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죄에 앉아야 됩니까?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슬픔을 참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진 것처럼 우리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상에 있는 이 강도는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각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 라는 신앙생활의 고백,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래,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유하리라. 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 흙집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인용해요. 너무 좋아요. 예? 매일 이 말씀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그냥 금덩어리 다 가져오고 아파트 큰 거 가져오고 그냥 재산이 그냥 막 불리고 돈이 막 들어오고 거기에 목숨 건 거 아니에요, 혹시? 천국의 재화를 우리가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하늘 곳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녹슬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기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파르시아예요. 파르시아. 다시 오시는 날, 파르시아. 자,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는데 하늘이 어디예요? 저 공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중? 그거 아니고 하늘, 주님의 나라. 예? 낙원.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오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21절.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바꿔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바꿔준다고 말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썩을 몸, 죄 짓는 몸, 나약한 몸, 병드는 몸, 이것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주고 좋은 몸 하나 주신다고. 근데 이게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똑같은 걸 주신다고 그래요. 정말 영광이지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 여러분, 만물이라는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 밤하늘에 깜깜한 밤에 별을 보셨습니까? 그 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사람이 셀 수가 없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이 얼마큼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 멍석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온갖 은하수, 그 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셔요. 한시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요. 사계절을 운행하셔요. 모든 만물을 운행하셔요.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 때가 되면 새싹이 돋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린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런데 이거 뭐 꼭 땅에다 이 육신을 묻어야 무슨 변화되는 것처럼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재사용 안 하신다니까요. 새 몸을 주셔요, 새 몸. 이 변화될 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변화받지 못한다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쁜 드레스 결혼 예복을 입었다면 지저분한 때가 묻어서 날마다 세척하고 날마다 정결한 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예표로다 주신 거예요. 결혼하는 신부가 그것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냥 꾸질꾸질하고 그냥 때가 있고 시커먼 신랑이 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비유로 말한 거지요. 비유. 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육신 끝나고 나면 또 만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함께 부활시킨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시키고 우리는 부활 안 시킨다고는 성경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주님의 몸처럼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우리 몸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몸. 지금은 죄질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죄 안 짓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2절.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뭐 옷을 이거에다 더 입었다는 뜻이 개념이 아니고 이 더러운 거 버리고 온전한 새로운 몸 받는 것을 덧입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적 표현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4절.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절.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확실하기 때문에 믿기 바랍니다. 땅속에 있다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갈까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회파되고 완전하게 이제 부서지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글자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계시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지금 29절에는 천체가
뭔가 망가진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어요. 그것들이 하늘이 살아있고 태양이 살아있고 달이 살아있어요. 내가 죽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것이. 이게 이 표현을 무슨 저 물리적인 별이 떨어져야 되고 해가 끝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이 기쁘고 좋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자, 30절. 그때에 인자의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 구름이라고 했더니 뭐 맨날 그림 보니까 뭉게구름 타고 오시더만 예수님께서. 뭉게구름이 신령한 거예요. 그거 물방울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소에 그 안개가 자욱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표현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꽉 찼다. 그게 천국이죠. 아니,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천국이 말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아니고요. 31절입니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아니, 하늘에서 모은다는데 저 하늘에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을. 천사들이 추수꾼이죠. 우리 생을 마감하면 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걷어가지고 곳간에 집어넣고, 그 곳간이 천국이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고요. 그렇죠? 그 나라에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꼭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됐고, 뭐 왕국이 나와 있고, 뭐 이쁜 천국이 있어가지고, 뭐 제단이 있어야 되고, 뭐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아, 예수님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제발 하나님 말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끝이라 하시면 끝인 거예요. 거기다 토를 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41절.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예, 여기는 결국은 주님 앞에 열심히 맷돌 가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고, 맷돌 갈지 않는 자, 일하지 않는 자, 즉 거룩한 삶이 없는 자, 쭉정이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 천사들이 걸러내가지고 끝을 낸다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일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물질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아직도 안 왔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2000년 됐어요. 그 예수님이 부도내신 건가? 그 말 아닙니다. 지금 날마다 하늘 곳간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주님께서 그 말씀도 성경이 하고 있어요. 43절. 이것을 명심하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심해! 라고 말했어요. 만약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깨어서 살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올 것이다. 잠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을 양식을 갈아야 되는 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 죄 짓지 않는 일, 주님께 기도하는 일, 주님께 나아가는 일, 주님을 구하는 그 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라고 성경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각색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원전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준비하라고 그러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준비하려면 영양가가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의 신선한 채소와 이 고깃덩어리와 이 영양가를 그냥 매일 잡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의 영광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글로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길이 새기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 깃들기를 바라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강도의 그 믿음의 도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사로의 그 가정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